한 주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금방 인사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제가 여러 교회를 미국 와서 또 섬기고 사역했는데 이렇게 설교전 인사를 씩씩하게 하시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 약간 내성적이고 약간 드러내는 걸 싫어해서 인사하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거든요. 특히 장로님들 전혀 그냥 요지부동 가만히 있으십니다. 고개도 한 15도밖에 돌리지 않아요. 살짝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성약교회 금방 인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씩씩하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너무나 넘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본문 말씀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아들이라 표현하는 그 대상이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아꼈던 그런 제자죠. 그런 디모데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굳이 우리가 구분한다면 목회 서신. 그래서 교회를, 당시 디모데는 약간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어린 목회자. 어디에서 사역했냐면 에베소 지역. 아무튼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막 부임받아서 사역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이제 막 지금으로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막 목회와 또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그런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부릅니다. 11절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람? 어떤 남자의 사람이 아니라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약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소 거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싸움을 하라. 그렇죠. 싸움을 하라.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1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싸움을 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싸움이라 그래요. 착한 싸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싸움은 악하거나 또 나쁜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그럽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보면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곧 이터널 라이프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셔야 제가 또 설교할 맛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회자인 저만 싸움을 했던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최근은 아니어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다 싸움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싸움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부싸움도 다 해보셨죠? 네. 그 얘기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집에 가서 또 찌그락찌그락 할 수 있으니까 부부싸움에 대한 기억은 싹 잊어주시고, 저도 목회자인 저도 싸움했던 기억이 있죠. 예. 치고받고 했던 그런 싸움했던 기억도 있고, 그 다음에 눈치 싸움했던 기억도 있고. 제가 싸움의 종류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말싸움, 몸싸움, 또 기싸움, 부부싸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싸움,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이 좀 더 거칠어지고 커지면 폭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폭력. 폭력이 더 커지면 이제 전쟁이 됩니다. 전쟁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은 이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뭐 척 들으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또 전쟁에 있어서 억지로 지기 위해서, 억지로 패배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어떻게 싸우느냐. 그렇죠. 방법이 중요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왜 싸우느냐.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움을 해야 되는가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이것들을 피하라 그럽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 나와 있는 6가지 이러한 방법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야 할 이 그 앞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거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바로 11절 전까지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PPT에 넣었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왔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교만.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는 말. 그 다음에 부패한 마음.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돈을 탐내면서 사랑하는 모습들.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교만, 또 돈을 사랑하는 것들, 교만한 마음, 부패한 마음들, 또 경건을 이용하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피해야 된다고,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게 교만일까요? 목에 힘주는 것, 막 잘난 체하는 것, 이런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일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 신앙의 연수도 짧고, 아직 저는 형편도 상황도 되지 않아서 아직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 같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은혜를 주실 건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만에 섞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준비가 다 돼서 목회하고 준비가 완벽히 다 돼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주일 설교,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새벽 예배 설교,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거의 설교를 목회자들이 찍어내듯이 막 하거든요.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묵상케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설교를 준비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나누면 고갈될 것 같은데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 내가 번아웃 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어디선가 모르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게 어쩌면 교만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말. 이거는 더 이상 많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말 하나 때문에, 사소한 말 하나 때문에 심지어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죠. 말은 참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이라는 녀석은 우리 손에 참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손에 잡히세요? 마음이 보이십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 한국에서,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뉴스를 보면 서로 이렇게 부부싸움하는 것들 모습 보면, 또 서로 갈라서는 모습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원인이 뭐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더 이상 같이 못 하겠다. 저는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나이대가 저는 10대 고등학생들이라고 봐요. 너무나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그래서 한국에 보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1등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렇죠? 한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살률 1위. 하루에 45명 평균, 지금 기준이. 하루에 평균 45명이 그냥 아파트, 서울 강남 특히 대치동 이런 데 아파트에 35층, 20층에서 그냥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둘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이 마음이라는 녀석이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칼빈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좌소라고 합니다.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부패하며 경건을 우리의 이익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예배해도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또 마음이 부패하면 돈을 너무나 탐닉하면서 사랑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6가지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가지만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에 대한 건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말의 실수, 사람을 죽이는 말,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 이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런 험한 말, 심한 말을 들으면 그냥 목숨을 끊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요. 지옥불에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도 하고 나아가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주저앉히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의 실수. 그래서 이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죠. 바라옵기는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약교회 모든 분들은 이런 말의 실수를 100% 안 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할 수만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권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돈을 결코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거는 돈의 위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안 싫어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돈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히브리서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면, 돈을 너무나 많이 탐하면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냐면 미혹을 받는데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럽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돈의 축복을 주시면 더 섬기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선교지에 교회 예배당도 하나 더 세우고 또 불쌍한 사람들, 홈리스들 도와주는 그런 일들 많이 할 것 같지만 막상 돈이 생기면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저는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런 큰 돈을. 이 큰 돈이란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의 종이 되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 그 믿음을 우리가 떠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면 돈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그럽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 이 만족하는 마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만족의 기준은. 이 정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더 많이 있어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고 너희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의 노예가 되면, 돈에 매여 있으면, 돈의 종노릇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감사하지 않고 늘 돈 이렇게 하고 살면,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 뒤로 하고 한 번이야 뭐 이번 주 뭐 빠질 수 있지. 그런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를 말합니다. 11절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 의는 다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하신 모습. 그 경건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어떠한 모습이 경건하냐? 하루에 기도 1시간씩 하는 게 경건하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1년에 꼭 성경 1독 해야만 경건한 모습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도 이런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우리 보통 장로님들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이러한 미사 여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여러분 거룩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잔잔한 조용한 음악 깔고 떠들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척도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거룩한 모습들이 많은데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믿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 그 다음에 온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온유라 함은 타인에 대해서요. 이웃에 대해서 따뜻하게 권면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의 기준은 굉장히 넓어요. 마치 고무줄처럼. 그냥 상대방 이웃에게는 굉장히 날카롭게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 공동체 우리 성약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성약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보면 이러한 말들을 참 많이 해요. 교회는 상처 주는 공장.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빙긋이 웃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무튼 교회만 갔다 오면 은혜도 받지만 상처도 받아보면. 그러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양한 사람들, 믿음의 색깔들, 믿음의 경륜들 이러한 모습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때로는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상처는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합니다. 뭐든지 상처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에 그러잖아요. give and take. 근데 사람은 참 지혜가 부족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상처만 생각해. 누가 그랬어?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 모습 보고 어떠한 집사님이, 어떠한 권사님이 지나가다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는 주기도 하고 상처는 받기도 한다라는 거. 꼭 내가 받은 상처만 한 2달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사람들이 상처는 묵상을 참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가서 상처받은 거 한 2달 갑니다. 2달.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한국은 왜 이렇게 신방이 많은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8시까지 신방한 기억이 있어요. 15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때 춘계 대신방 때. 신방 가면 이 부목사들은 할 일이 있어요. 신방 권사님 때 9시, 10시에 또 권사님 때, 11시에 장로님 때, 그럼 점심 식사. 또 1시, 2시, 3시 가면 부목사들이 신방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먹는 사역. 먹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안 드세요, 보면. 그러면, 이러고 보세요. 권사님 집에 방문했는데 음식을 내놓잖아요. 안 먹으면 그 권사님 다음 주 안 나오시는 이제 교회. 그렇죠. 시험 들어서 안 나와야지.
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 그럼 먹어야 돼요. 뭐 식혜며 떡이며 뭐 과자며 이렇게 내놓으시거든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유 목사 많이 먹어 배고프지? 그러면 거기서 제가 아니요 저 괜찮습니다. 이 부목사 말을 못해요. 계속 먹다 보면 하루에 한 13집 15집 하면 저는 그때 소화제를 싸들고 신방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날 8시 넘어서 8시 반쯤 집에 왔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배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식혜 막 떡 또 점심 대접하시는 장로님 가면 또 여러분 보통 뭐 그냥 식당 갑니까? 그러면 장로님,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셨다고 또 얼마나 근사한 또 식당을 예약하는데 보면 1인당 3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러면 그 나오는 코스로 다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춘계 대신방 그 다음에 추계 대신방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잠깐 여담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6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이 6가지를 가지고 첫째 교만하지 말고 또 공동체 내에서 분쟁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또 6가지를 가지고 경건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말조심하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조심하고 또 6가지를 가지고 돈을 탐하면서 탐닉하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추가해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대로 지켜야 됩니다.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100% 지키라. 100% 완벽하게 철두철미하게 단 1%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숨 막히시는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너무 우리에게 막 프레스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인내하고 완벽하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완벽하게 말에 실수가 없는 또 분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약교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있다 없다 말 않겠습니다. 괜히 뭐 정죄하는 것 같으니까. 성약교회는 그런 분들이 저는 계신 줄로 저는 스스로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6가지를 과연 나 혼자 스스로 힘으로 나 혼자의 노력으로 나 혼자의 의지로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으니까 포기? 기부와? 대충대충? 아니죠. 그렇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 16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정말 우리 성악교회는 수준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15절 16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목적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그 기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때로는
교회 다니기 싫고 잠깐 신앙생활 쉬어볼까? 그런 생각도 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전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그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앞에 나오는 기약이 이르면은 이 말씀 제가 헬라어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 본문의 원고에는 기록해 왔지만 언급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우리 한글말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기약이 이르면이란 그 기약이라는 말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때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그때를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를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온다.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이 말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때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없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잠깐 딴 생각하셨어도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이때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없다. 너네가 믿는 예수 아니야. 그 33세로 죽은 청년 예수? 청년이야, 청년. 보잘것없는 청년이었는데 아니야, 그 가짜야. 죽었어. 완벽히 죽었고 부활하지 않았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한다.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 목사가 가르치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 교회를 붕괴시켜야 됐고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돈을 주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단 모임에 가면 교회 다녔던 사람이 많을까요?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많을까요? 다녔던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단은 아닙니다. 결코. 제가 이단 아닙니다. 이단이 한자인데 끝단자 달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 모임에 가면 99%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들어보셨죠? 예. 제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반 전도사님 중에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치면 지금도 나와요. 그분이 신천지의 교리를 세웠던 2인자였어요. 예, 서울대 나오시고 이만희 옆에서 신천지의 교리를 완전 집대성한 분인데 그분이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신천지 뛰쳐나오고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총신대 신학대학을 오면서 저희 반 저랑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단들도 이단 우두머리들 있죠. 교주 그 다음에 측근들도 자기들이 틀렸다라는 걸 안 돼요. 교주가 재림 예수가 아니고
교주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교주도 알고 측근들도 다 안 돼요. 그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포교 활동을 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건물 크게 지어놨는데 이거 세금 내야지. 이거 운영해야지. 그 다음에 핵심 간부들, 리더급들, 이 사람들 아파트 할부금 내야지. 은행 할부금. 애들 공부시켜야지. 유학 보는 애들 학비 내야지. 또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건 생생한 증언입니다. 자기들도 자기의 교주가 재림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안 돼요. 알면서도 그렇게 혹세 무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교회에서 조금 힘들어도 상처받아도 같이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함께 울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저기 가면은 또 다른 어떤 복음이 있는 줄 알고 또 다른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런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 교회와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헌금 설교 안 합니다. 근데 정통 교회는 헌금 설교 합니다. 저도 나중에 헌금 설교 하려고요. 근데 이단들은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이 이단들 왜 헌금 설교 안 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전재산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은 전재산 바쳐요. 자기 재산 모든 거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드렸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목매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단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정통 교회는 헌금 설교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저도 헌금 설교 짧게 인용할 건데 여기 이단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나아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소망을 잃어버릴까봐, 이 소망을 잊어버릴까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듯 누군가 나에게 신앙을 다 해주겠지? 누군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갖춰주겠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6가지로 의로, 믿음으로, 경건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약장로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